할렐루야. 박수 받으니까 좋으네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인 회중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아멘으로. 말씀에 아멘 하실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까지 한국의 위대한 거목 가운데 한 분이셨던, 소위 4인방이라 불리셨던 그런 분인데 은퇴하시고 이제 뒷자리에 물러서신 분입니다. 합동 측에는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목사님인데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후임에게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CBS 크리스찬 나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대담한 그 인터뷰 기사가 제게는 조금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요지는, 인터뷰 요지는 이런 겁니다. 나의 40년 목회는 실패다 그랬습니다. 저분이 실패했다면 내 목회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카눔, 하용조, 이동원, 그리고 홍정길, 소위 한국에 존경받는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나의 목회는 실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마음에 조금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신의 목회는 실패인 이유가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흉내내고 대형교회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의 대형교회를 모델 삼아서 그렇게 해온 목회를 후회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과오를 40년까지 끌고 왔다는 겁니다. 겉모양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홍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절에는 소위 교회 간판만 걸면 교회가 되는 때였답니다. 지금이야 교회 문을 아무리 활짝 열고 오라 그래도 전도가 어려운 때지만 그때는 한창 성장하는 시기여서 좀 이름 있는 교회라 그러면 점점 증축을 해야 될 만큼 사람들이 모이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위 미국의 모델을 잡고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자기의 모델로 삼고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또 척 스미스, 이런 분들을 지주 삼아서 그렇게 해보았는데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회를 결산해 보니까 큰 교회당과 많이 모인 숫자 외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내게는 남지 않았다. 그게 회고입니다. 목표를 수에 두었고 목표를 크기에 두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목표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일꾼, 제자를 만드는 데 두었더라면 하는 것이 그의 후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후배 목사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부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 닮은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신학교에 강의를 나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 아내로부터 한 채플에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1.5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학교와 그리고 플러 신학교하고 공동으로
양쪽의 교수님들이 대표로 해서 그래서 미국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를 설치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부흥의 요인을 찾아보며 그것을 학생들에게 함께 가르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날 설교했던 복장이 남방 차림의 웃도리 그리고 청바지와 간편한 신발, 정장이 아닌 캐주얼 스타일로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복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미국에 유행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들은 대개 정장을 입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을 목회하고 자신의 목회를 아프게 반성하면서 내 목회는 실패다. 미국의 교회, 대형 교회의 흉내를 낸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고백하며 후배들은 더 이상 그렇게 목회하지 말고 참 예수를 만들어다오. 그렇게 부탁했지만 오늘 여전히 그의 뒤를 따르는 후배들은 여전히 미국 교회를 모델로 하고 그들의 겉모양을 흉내내고 옷차림새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겉모양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신 제 은사 가운데 한 분이 프린스턴에 가서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학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분이 유학하기 전에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국의 영락교회 그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는 그 첨탑에 올라가면 거기에 동그랗게 된 모양으로 그 첨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건 그냥 동그라미 모양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저 동글해서 동그란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프린스턴 채플에 가니까 똑같은 교회의 모양과 한국 영락교회하고 똑같은 고딕체의 모양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동그라미 모양은 단순한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 거기 꽃이 막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꽃이었구나. 거기서 알았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았기에 동그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모양은 비슷하지만 모양을 흉내내었을 뿐 내용은 배우지 못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미국의 대형 교회들을 탐방해보고 한인들이 있는 교회, 대형 교회를 탐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가서 S자로 시작하는 미국의 대형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한인이 목회하는 S자로 시작하는 교회를 탐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단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제가 강단 앞으로 가서 그 모양을 본 순간 실소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S교회는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것은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는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모양이었지만 나무로 만든 판넬이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땐 똑같았지만 내용이 다른 겁니다. 겉은 흉내냈지만 속은 배우지 못한 겁니다. 오늘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기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교파마다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크리스찬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는가라는 것이 질문이었는데 오늘은 교회 안에 구원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 은사 가운데 지금 90 되신 은사가
지난달에 한국에서 개인적인 용무로 미국에 방문하게 되어서 제가 안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시는데 교수님은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후배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는 목양입니다. 그랬습니다. 목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 목동이 그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목양이구나 하는 걸 실제적으로 경험했답니다. 근데 그 양의 수가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었답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려면 수가 많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건강의 상태라든지 그들의 기호라든지 그들의 습관이나 모든 품성을 다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체크해내고 형편을 아는 것이 목양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으로 말하면 사육입니다. 목양이 아니라 사육입니다. 거기에서 몇몇이 병들어 떨어져 나가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99도 마다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가셨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관심이 대다수 숫자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다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 사람은 한 영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희생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꼭 고난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케 하십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고난이 주는 유익은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우리를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이끌어가는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만드는 데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환난을 사용하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환난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환난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환난 때문에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십니다. 지나간 시간에 우리가 분인나 한나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인나는 고통의 이유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이유였습니다. 만약 한나에게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그저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그저 상팔자라 생각하고 남편의 사랑으로 자족하며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분인나의 괴롭힘 때문에 그 이후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던 겁니다. 한나가 그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한 개인으로 말하면 주의 일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키워내는 중요한 도구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큰 시험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만하게 하는 겁니다. 무풍지대, 안전지대, 회색지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부추길 뿐이고 나태함과 무력함 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일일 뿐입니다. 환난은 나를 깨우는 겁니다.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일꾼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분이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 된 두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훈련을 생각할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깨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저를 식사로 섬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늘 식사 때마다 동행하시면서 되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유 장로님. 장로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장로님도 한번 크게 깨지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깨졌다는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한번 치셨더라고요.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를 지키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꺾여야 합니다.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순수하면은 최고가 없습니다. 순수한 것이 최고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광석이 있습니다. 이 원석 안에는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깨어지지 아니하는 원석. 그것은 순수해 보일지는 몰라도 최고는 아닙니다. 그 다이아가 최고가 되려면, 그 안에 있는 금이, 그 안에 있는 은이 최고가 되려면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합니다. 망치로 부수고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페퍼로 잘 다듬어서 잘 커트하고 연마해서 만들어야 그 가치가 최고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고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최고로 만들 가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은 훈련하게 하십니다. 깨십니다. 쪼개십니다. 갈아내시고 다듬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받으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지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40년, 초기의 40년은 머리의 훈련을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 기구합니다. 낳을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할 수 없어서 그를 죽음의 강에 던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살리려고 던진 겁니다. 던져진 그의 인생, 공주의 눈에 띄게 되어 그는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머리의 훈련을 한 겁니다. 지식의 훈련을 한 겁니다. 정치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군사의 문화를 배웁니다. 행정지도법을 배웁니다. 머리에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40년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머리로만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육체에 훈련하셔서 강인한 사람 되게 하십니다. 짐승의 위협 앞에 그리고 어두움의 두려움 앞에 강한 자로 광야에 서게 하십니다. 아무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는 육신을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흐른 80이 되어서 하나님 그를 믿음에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를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 참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그는 훈련하시는데 이제까지 그를 훈련했던 머리의 훈련, 육신의 훈련 다 필요 없게 하십니다. 그가 알았던 지식입니다. 그가 체험했던 경험입니다. 그가 준비했던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또 깨뜨리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갈 뿐입니다. 거긴 그의 지식도 동원되지 않고 그의 경험도 무효합니다. 하나님 왜 가십니까?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면 따라갈 뿐입니다. 더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는 멈춰야 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훈련하셨습니다. 그는 전문가입니다. 지리학에 뛰어난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추진력이 있고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신앙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 이 단순함의 훈련으로 그를 내몰아 가십니다. 여러분, 영성의 최고의 단계는 단순함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단순함입니다. 사람은 살아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러다가 50 넘고 60 되면 사람 단순해집니다. 왜요? 인생의 완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완숙함은 단순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나 그러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성숙할 때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도 아닌 것 같다는 것,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래도 아니라고 고집 피우는 것이 우리의 이성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앙의 사람 쓰기 위해 모세를 아주 단순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설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그 형상,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신을 벗었다, 노예의 의미입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 앞에 종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제 주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내 신을 벗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 신을 벗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쓰이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철저하게 깨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할지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훈련이 정말로 강하면 강할수록 진짜의 내 모습이 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훈련이 약하면 내가 얼만큼 견딜 수 있는지, 얼만큼 참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턱걸이를 1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2개만 해보십시오. 그런데 턱걸이를 3개 할 수 있는 사람도 2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10개의 과제를 내주면 3개 하는 사람은 한 번 더 하고 중단할 겁니다. 더 못할 겁니다. 그게 그의 한계입니다. 훈련이 세면 셀수록 그 훈련 앞에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한계를 알아야 기도가 됩니다. 그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이 됩니다. 그때서야 내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환난 속에 훈련시키기 위하여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넘어져서라도, 인생이 자빠져서라도 하늘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때는 내 눈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걸을 수 있게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내 의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철저한 훈련 앞에 내가 완전히 깨어질 때, 그때야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에 바로 우리의 불순물도 함께 제거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욕심이나 욕망을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은 버리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질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죠? 인품은 쌓아갈 수 있는데 성질은 못 바꿉니다. 뜨거운 사람은 그저 평생 뜨거워요. 차가운 사람은 그저 평생 차가워요. 제가 굳이 양인, 음인 얘기 안 해도 이해하시죠? 양인이 음인 됩니까? 음인이 양인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인은 양인 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격은 하나님 앞에 타고난 겁니다. 그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 있다면, 이전에 훈련받기 전에는 나를 위한 욕망으로 그것을 썼다면 바꾸시면 됩니다. 훈련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소망과 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내 뜻대로 의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훈련은 이렇게 나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 갑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인생을 전환하게 합니다. 내 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내 의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를 바꾸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순물, 그러면 죄를 생각하는데, 죄는 의인이 되고서도 짓는 겁니다. 시널 유스투스 페카토르, 옛날에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불순물은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의 품성을 갖고 있는 한 끊임없이 그것은 집니다. 그러므로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죄가 없이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변화될 뿐입니다. 그것에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고난 앞에는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할 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용납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훈련받고 여기에서 실수를 줄여가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거꾸로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성인처럼 보입니다. 다 의인처럼 보이고 실수를 안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은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교인끼리도 벽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용납해주고 서로의 아픔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의 실수는 나의 실수처럼 여기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관용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는 너그럽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훈련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훈련 속에 최고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부끄러움을 참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참아낼 때 최고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십시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수치를 참아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욕과 비난을 참아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처럼 참아내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을 노출하고 내 실수를 드러내는 한이 있어도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리고 감싸 안을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 실수를 극복하고 그 실패를 다시 딛고 그 아픔과 허물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훈련하는 장입니다. 훈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어서 훈련을 견딘 게 아닙니다. 훈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복신앙이 있다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훈련이 없이 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큰 사람은 저절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참아내고 견디어서 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훈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시고 잘 견뎌내서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의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을 보고 그가 믿음 하나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폄하하기 쉽습니다. 블라인드 페이스입니다. 무모한 신앙의 얘기입니다. 맹목적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보고서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너희 중에 장수가 있느냐 나와봐라. 그가 나를 이기면 내가 이기면 그의 종이 되고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는 내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에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섭니다.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가 나섭니다. 그의 나이 약 17세에서 18세 정도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군대에 징집이 됐잖아요. 나이가 된 겁니다. 다윗이 군대에 가지 않은 이유는 나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입니다. 17, 18세에 그는 대담하게도 골리앗 앞에 서기를 자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왜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큰 소리를 냈을까요? 속이 빈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40일 동안 으르렁거리기만 했지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봤어야 합니다. 저가 허풍쟁이인 것을, 덩치만 큰 사람인 것을 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덩치 앞에 모두가 다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을 본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세우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믿음에는 강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그는 사울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임금님, 저는 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쳤는데 사자가 양을 잡으면 그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다른 짐승이 내 양을 물어갈 때는 그놈들을 쳐 죽이고 턱수염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습니다.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이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도 그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저는 무신앙이라, 무신앙, 영혼 없는 사람이라 그것이 짐승하고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키가 큰들 그는 곰이요 사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던 것처럼 내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는 이것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물맷돌을 여러 개 가지고 갔을 겁니다. 주머니 한가득 가져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단단한 차돌, 물맷돌 5개만을 가지고 갔습니다.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자이언트, 거인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이언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필살기를 연마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칼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늘 익숙한 훈련의 방법,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필살기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찬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필살기를 연마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필살기를 준비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눌러버리는 세력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산처럼 커 보이고 그것이 골리앗처럼 강해 보일지라도 그 필살기 하나만 있다면, 물맷돌 5개로 필살기로 정수리를 꽂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자이언트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을 매일매일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요, 늘 교회 맨 앞줄에 앉는 귀가 장애인 그런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매일 항상 앞에 앉아서 어느 교인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무개 씨, 그 설교 말씀이 들려? 그렇게 물으니까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매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들고 찬송하고 그렇게 다녀? 이 말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매일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도 듣는 이유는 내가 누구 편에 속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앉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것을 말하고 싶어서 나는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싸움도 하나님 손에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사업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편에 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 안에 필살기가 주어졌을 때 그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는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받아야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강한 훈련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훈련 중에 훈련은 기도 훈련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근육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기도에 근육을 붙이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 안 하는 분은 없죠.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적어도 몇 번 하시겠습니까? 3번은 하시겠죠. 3끼 드시는 분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주무실 때 하시겠죠. 유대인이 5번 했다는데 우린 5번 안 합니까? 그 정도는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도로는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여성 자매님들은 잘 아시겠죠? 설거지를 하면 근육이 붙습니까? 살이 늘어집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질문해서. 근육이 붙습니까? 공포의 무기가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팔을 많이 쓰는데 왜 근육이 안 붙을까요? 그렇죠? 설거지 그거 여러 번 팔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붙어야죠. 근데 근육은 안 붙어요. 살만 이렇게 늘어나죠. 저도 제 아내, 미안합니다, 일본말 써서, 민소매 소대나시는 못 입게 합니다. 가끔 무서워요. 그래서 좀 가리라 그래요. 근육이 안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힘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육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자기의 한계치를 넘어설 때 근육이 생깁니다. 역기를 든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역기를 들 때 힘을 줘서 정말로 힘들게 억지로 들을 때 근육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더 들면 터져, 근육이 터져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몸이 불립니다. 스스로를 불립니다. 이게 근육입니다. 우리의 힘을 최대치로 사용할 때 근육이 붙는 겁니다. 여유 있게 움직이면 절대로 근육이 안 붙습니다. 다리의 근육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쓸 때 붙는 겁니다. 그냥 붙지 않습니다. 근육이 붙으려면 그래야 됩니다. 기도의 근육은 어떻게 붙을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세 끼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로 영적인 파워가 붙지 않습니다. 출근하면서 하는 기도 파워 안 붙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다. 여러분, 기도를 희생 없이 드린다면 근육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기도, 근육이 붙는 기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잠을 자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는 철야 기도입니다. 졸음을 쫓아내며 이겨내며 새벽마다 찾아와 기도하는 그 새벽 제단이 기도에 근육을 붙이는 기도입니다. 힘을 들이지 않는 기도에는 능력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이 가도록 한번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은 일주일 사용 안 하면 풀어집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도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린 기도라면 다시 마음을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육신을 굶겨서라도 영이 살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저는 금식 기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근육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작정하고 천일 기도 한번 해보겠다, 천일 기도 하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천일 기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해야 근육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근육이 필요합니까? 힘은 근육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힘이 발휘돼야 되는데 기도에 근육이 붙지 않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것 알지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기도할 사람들, 수제자들 몇 명을 뽑아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은 기도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에 빠집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자고 올라가는 주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기도하자는 요청을 안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에 근육이 붙지 않으니까 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유, 집사님 지금 기도할 때야. 모르나요? 압니다. 알지만 안 되는 걸요. 왜요? 기도에 근육이 안 붙은 거예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니들이 육신이 약하구나. 근육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깨웠으나 그들은 또 잡니다. 주님이 3번 깨우고 그 다음에 됐다, 이젠 때가 됐구나, 내려가자 그러십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타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 아닙니까? 그는 기도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주님은 꿇어 엎드려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스가랴서 10장에 보면 엘리야 때의 얘기를 나오는데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아무도 비를 구하니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랬는데 정말 비가 안 오는데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이런 무지가 있습니까? 왜요? 기도 안 하면 무지에 빠집니다.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나태해집니다. 피가 필요한 걸 알면서도 비를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기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기도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구하더니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구함으로 온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만 비를 맞았나요? 아닙니다. 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구하지 않던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비가 다 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비를 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남에게 짐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좀 이왕이면 큰 소리로 하시면 머리가 깹니다. 머리가 놀래버려요. 내 입으로 크게 얘기하면 머리가 놀랍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주세요. 일꾼이 되지 않으면, 제가 작게 얘기한다고 작게 하시면 안 돼요. 작게 얘기해도 크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꾼이 되지 않으면 일감된다. 놀라셨어요? 그건 놀란 표정을 안 지으시네. 놀라세요. 뇌가 놀라게 한번 깨우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일꾼이 되지 않으면 일감된다.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근육을 붙이려면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기도가 점점 확장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집회를 통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10월부터 3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집회 기간을 위해서 기도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제가 기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랑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면 20분 이상은 기도해야 남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기도밖에 안 됩니다. 내 가족밖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내 주변의 일밖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오래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하죠. 질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땡큐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질이 대단합니까? 굉장히 질적인 기도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기도는 질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은 양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연애를 진로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애인과 만난다고 생각합시다. 10시간 이상을 비행기 타고 가서 진로 딱 만나는 거예요. 봤어 우리 하니 love you. 그리고 돌아와 보세요. 진로하고 와 보세요. 그게 연애입니까? 연애는 그저 아무 말 없어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그저 늘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기도 많은 양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분 갖고는 안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기도 속에서 그 영역이 넓혀지며 중보 기도가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고,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ANC 성도들 모든 분들은 기도의 영역이 날마다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안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말끝마다 내 가슴을 터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미워하는 한 내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남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원수일지라도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크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개혁하면서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의 교구로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시작하면서 그는 이 세계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자로 입적하며 정말 큰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드린 감사의 기도 10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띄엄띄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큰 기도했습니다. 정말 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어느 교우가 저에게 다가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 귀한 일꾼인데 왜요? 목사님, 아무개가요 우리 딸을 여기 긁어놨대요. 네? 제가 다시 네. 그게 이유랍니다.
정말 옮기겠다는 뜻은 아닌 줄로 알고 제가 그냥 달랬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요즘은 자기 자식 하나 얼굴에 상처 내는 것까지도 교회를 옮기니 마느니 하는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을 양자로 삼는다는 것, 안재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큰 기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훈련에서 왔습니다. 기도의 근육을 키웠기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타임에 무릎 꿇어 기도한 그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김용기 장로님, 그 장로님의 일화 가운데 그의 집의 내실에는 이런 족자가 붙어 있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이유인즉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디서 왔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아 앉지 마라.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딸아 앉지 마라. 두려워 말라.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 이런 기도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에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ANC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근육을 넓히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틀을 깨야 합니다. 틀을 깨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붙어요. 자, 근육이 붙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대치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최대치의 힘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틀, 사람은 다 틀에 박혀서 합니다. 이 틀을 우리는 습관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습관은 자기 몸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것을 말하지요. 나쁘게 길들여진 걸 타성이라고 말합니다. 습관은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죠. 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죠. 그렇죠? 이건 좋게 들여진 습관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것도 뭘까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늘 바쁜 일이 있어요. 그렇죠? 바쁘니까 기도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거 습관이죠. 타성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기도 안 하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라 그랬죠. 그러면 고쳐야 됩니다. 틀을 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평생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려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빌 하이벨 목사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피곤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우리 인생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기도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틀을 깨세요.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 해요. 틀을 깨세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서 힘을 얻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겁니다. 5분 기도한 사람은 틀을 깨세요. 10분 해보세요. 5분 하면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동행인물과 백두산을 외우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세요. 주기도문을 10번을 외우건 사도신경을 100번을 외우건 그냥 앉아 계세요. 틀을 깨보고 10분을 기도해보세요. 남 앞에 내 기도가 들릴까? 그냥 조그만 소리로 마치 그것이 경건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다면 소리도 한번 내보고 하세요. 나는 큰 소리 안 하면 기도가 안 돼. 그럼 누가 옆에서 조용히 기도하더만 큰 소리 냈던 분이라면 틀을 깨세요.
묵상하면서 집중해서 좀 기도해 보는 것도 해보세요. 틀을 깨세요. 무조건 변화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고 내 습관을 고쳐가고 그래서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될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가고 제 버릇 개 못 준다네. 어느 아들이 책방에서 책을 훔쳤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 어머니는 책을 몰래 훔쳐온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들 땡 잡았네 그랬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어머니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한 권, 두 권 이제 또 책에서 다른 것으로 점점 영역을 넓혀가며 자라나면서 도둑질이 습관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다가 장성한 다음에 그만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마지막 포옹을 하는 순간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귀가 아파서 아들을 밀쳐내면서 아들을 나무랍니다. 야 이놈아, 지은 죄가 이제까지 얼만데 애미를 병신으로 만드는 불효죄까지죠 이 녀석아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진작 내가 처음 책을 훔쳤을 때 이렇게 야단치셨다면 나는 지금 도둑질 안 하고 살아왔을 텐데요 그랬답니다. 제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딸이 그 말리부에 그 성공의 리트릿 센터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리트릿 센터가 말리부 그 산 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딸을 데리고 견학을 갔습니다. 그 사원을 한번 쭉 돌고 거기에 있는 샵에 들어갔는데 샵을 구경하고 나오는데 우리 딸 아이의 손가락에 이제 반지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은반지예요. 그냥 틀림없이 아이가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뻐서 그냥 가져왔대요. 그걸 보고 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교육적으로 좀 혼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상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우리 딸이 이걸 가져갔다고 훔쳤다고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한다고 주고 아이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는 거예요. 그래도 길티는 느끼는 거예요. 6살이니까 얼마나 선악을 얼마나 잘 구별하겠어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좀 교육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그냥 참을 수 없어서 아이를 좀 부끄럽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제 딸이 뉴욕에 있습니다. 공부하러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 가니까 아버지가 챙겨주지 못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뉴욕에 지인들이 좀 있으니까 뭐 라이드가 필요하면 급하게 필요할 때라도 좀 도와달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주선을 하려고 하면 제 딸이 그래요. 아빠, 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알아? 아빠, 돈만 훔치는 게 죄가 아니고 남의 시간도 뺏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야.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딸이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잘 자라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끄럽게 했어요. 좀 미안했지만 그저 그냥 감싸주고 제가 슬쩍 갖다 돌려놔도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잘했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싫은 소리라도 좀 하세요. 다락방언이 좀 잘 못하는 일 있으면 좀 나무라는 소리도 좀 하셔야 돼요. 윗사람들은 좀 아랫사람 싫은 소리도 좀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면. 자녀인데 꾸짖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버릇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른 버릇을 길러줄 때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도 모든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사역에 빛이 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람마다 다 공력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한 번 재난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다 무너져도 기둥은 다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력이에요. 그런데 헛되이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사람은 환란이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다 무용이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훈련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유정란하고 무정란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유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생명이 자라나서 거기에 닭이 되고, 무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썩어요. 모양은 똑같아도.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큰 차이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훈련 중에 훈련, 기도 훈련 잘 감당하셔서 기도에 근육을 붙이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 자이언트와 같은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대적을 만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작지만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흉내만 내고 겉껍데기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죽은 다수보다 살아있는 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며 기도의 근육을 붙이고자 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